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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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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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17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서두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써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와의 그 범죄가 있고 난 후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불렀던 탄식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노년에 그의 인생의 말미 속에서 그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렸던 찬송의 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파란 글씨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의 그 찬양대장이 있었어요. 찬양대가 있었는데 3명의 이 성가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다윗이 자신이 지은 이 시를 여두둔이 불러주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을 너라면 제대로 연주해 줄 수 있겠구나. 너라면 나의 심정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겠구나 하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신실한 동역자 같은 그런 인물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신의 인생의 그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그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그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하기에 그가 아무 말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버릴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침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1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쇠약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큰 질병,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의인의 길을 가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누가 많이 생깁니까? 정적들이 많이 생겨요. 믿음의 길을 가고요,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을 통하여서 또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 거룩하고 신실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주변에 퍼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주님, 원수의 세력들이 나의 그 고통스러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주님,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옵소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셨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아스라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뭐 같다고요? 한 뼘 길이만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뼘의 개념은 그 도량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재는 어떤 수치예요. 근데 그렇게 하찮은 짧은 시간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지난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 멋진 인생을 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아주 짧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가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사계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봄날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때로 매서운 추위와 같은 겨울철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름에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가을에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겨울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기쁨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서운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고난 중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 주어진 그 날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점점 이렇게 자라고 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가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근데 그 계절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계절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계절이 은혜의 계절, 축복의 계절, 복의 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어느 계절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의 계절, 괴로운 계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가 아주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정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승승장구할 때, 번성하게 될 때,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에 직면하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찮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헛되고 덧없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온 것 같았는데, 뭔가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뭔가 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인생이었다고 나는 확신했는데 그 고통의 때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짧은 인생, 헛된 인생.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찬란하게 나의 삶에 빛이 비춰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진실로 허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치 그 전도서에 있는 전도자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고백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빛에 비춰져서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순간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헛된 일로 소란한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온 힘을 다 쏟았고 밤을 새웠고 수고하였고 피를 튀기며 싸움을 벌였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재물을 쌓는 것이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부자의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부자처럼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부자의 것이 누구 것이 되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덧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움푹 패여진 땅에 빗물이 흐르다가 고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그 고백이
그에게 별칭처럼 전달될 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아무 곳에나 흘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흘렸습니까? 주님 앞에서 흘린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이 한탄스럽고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그냥 나의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토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나의 기도가 담겨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니까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래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나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더 이상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참된 의지가 되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쭉 8절부터 내용을 보다 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모두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윗이 죄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죄의 시작은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조의 때로부터 죄에 대한 그 성향을 지금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동상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며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 보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뱀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게 하실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뭡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벗어나게 됩니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건 원하지 않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평가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자리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죄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죄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결정적일 때
아주 문제가 있을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도망쳐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마치 밥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을 들까요 말까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날마다 여쭙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나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왕이니까 밧세바 내가 범해도 돼. 왕이니까 인구조사 해도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언제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현재를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불안정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주시는 분, 미래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루? 거기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나그네, 떠도는 자들, 방랑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랑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그들은 누구와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던 자들이에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오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그것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행하고 내가 미래를 소유하기에 다름지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과 같습니다. 아니,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창하고 평탄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얼른 따라오세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그 목적지는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주님, 저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뿌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주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그네로 인생을 부르셨어요. 정착민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달하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적으로 살펴보면 그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그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그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온기를 느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대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쉼을 누립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지금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13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그것이 정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와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을 삼켜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땅의 흙을 이겨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괴로워요 라고 말할 때는 지금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한 존재로 세우지 마세요. 축혀 세우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거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와 돌보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복주의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66권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정처 없이 유랑하고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난의 삶을 지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림질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속성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